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손에 맡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5번까지 했는데 그러고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죠. 한 두어 주 지나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테지만 저 역시 많이 당황스러웠고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새삼 깨닫게 됐죠. 그리고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픔이었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온 세계에 미친 영향은 참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 종교인들,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직장인들,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대국이라는 나라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위기 대처 능력과 스스로 우수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었지만은 다른 나라들 보면 사재기라든지 불법 시위라든지 또 격리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고 코로나를 전파하고 다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들을 싸고 있었던 그 화려한 포장지가 벗겨지자 그 포장지 속에 숨어있던 인간이라는 내용물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냄새나는 실체가 드러나자 그마저도 자유와 정의와 또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나라들에서 지역봉쇄라는 걸 실시하고 있죠. 지역봉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봉쇄 정책이라는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인됨과 인간의 불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각종 총기와 화기로 중무장해서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있는 거리로 뛰쳐나와 자유를 외치고 권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따위는 두렵지 않다. 올 테면 한번 와봐라. 그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일하게 해달라. 무력으로라도 시위해서 정부의 봉쇄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함과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 그러한 것들은 개나 갖다 줘버려라. 나의 불편함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곧 나의 권리이고 정의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이다 라고 외치는 이기적인 죄인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내 자유, 내 정의 챙기려고 사람도 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막다른 길에 놓인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인간들이 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처럼 물어뜯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자유이고 정의이고 권리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섬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니죠. 코로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한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 하늘이, 그리고 땅이, 식물이, 동물이, 온 생태계가, 전 지구가 쉼을 얻게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일간지를 보니까요, 코로나의 역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을 멈추자 인간의 일상이 위축되긴 했지만 전 세계의 대기질이 좋아졌습니다. 세계의 굴뚝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중국 하늘도 제법 청명해졌습니다. 프랑스 한 강의 물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베네치아의 운하에서는 해파리가 보일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멈추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쉼을 얻고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저 2달 동안 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선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코로나라는 재앙, 그거 인간들의 이기심과 인간들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재앙을 통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회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만 잠자코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를 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반 은총을 온 세계에 편만하게 두루 내려주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정말 멋지고 좋은 분 아니세요? 아닌가 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너무 멋지고 좋은 분이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운 게 있으실까요? 아쉬울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아니, 인간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그렇게 죄대로 징계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아쉬우셔서 인간의 죄대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탐심과 이기심 투성인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선하심으로 되돌려 주실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땅을, 그리고 죄인들에게 왜 당신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흘려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왜 당신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썩어져가는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뭐가 아쉬우셔서요? 그 이유를 우리 시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악대로 그대로 갚으시면 구원받을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유가 11절부터 14절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당신의 선하신 은혜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만 하나님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아시는 분입니다. 실체.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셨다고 그러죠. 예.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셨다. 시편 139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방금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합니까? 체질을 아신다. 그런데 그 체질 속에 뭐밖에 없다는 것도 아신다? 먼지밖에 없다는 거 아신다. 즉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먼지들이에요. 다 흙입니다. 다 티끌입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죠. 여기서 먼지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파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지, 티끌, 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와 동일한 단어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죠.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다마,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죠? 뭘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흙이 바로 아담마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아담마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인간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기 전에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 아니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아파르, 아담마, 이 먼지, 티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그냥 없음, 무라는 개념입니다. 존재 없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한 없음과 무의 상태에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력이 들어가니 비로소 존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무입니다. 없음입니다.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먼지들을,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없음들을 창세전부터 당신의 생명력 지닌 존재들로 계획하시고 그 존재들을 하나님 경외할 자들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완성합니까?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하신 손을 내미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손 거절할래 라고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끌어당겨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따위 두렵지 않다. 세상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덤벼봐라, 맞짱 붙자. 주의 선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안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일들은 아니었지만 어리석고 믿음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존재가 아닌 그 없음과 무의 자리, 먼지와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성을 자꾸만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어렵게 되고 이제 한 달이 지나자 제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목사인데? 성도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하나니까 죄 짓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손 놓고 기다리자니 하나님께 막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 하는 것처럼 영상 예배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일찌감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장비빨이더라고요. 장비는 뭐예요, 여러분? 돈이에요. 일본말로 옷가네.
영어로 money.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싸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씩이나 돼가지고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다 좋지 않아요. 제 맘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를 시도하면서 이미 3일 만에요, 이거는 내 영역 바뀌구나, 내 능력 바뀌구나를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3주 이상의 시간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기 증인들도 계세요. 카메라 꽂아보고 했다가 지워보고 컴퓨터 뭐 바꿨다가 해보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나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나의 불가능성, 나의 한계를 느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비로소 얼마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그런 마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핑계였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 나 좀 인정해줘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자기 만족, 정당성 챙기기, 또 명목 세우기, 이런 거에 지나지 않았어.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 죄송한 겁니다. 지금 이게 뭐라고 하나님 뒷전이고 유튜브만 보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1시간 더 하고, 말씀 묵상 깊이 한 번 더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면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더 풍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 새벽에 교회에서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당분간은, 몇 주간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믿음이 뭐고, 또 구원이 뭐고, 우리의 신학이라는 게 뭐고, 이런 신앙의 기본 틀을 좀 다시 한번 고추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하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제목으로 붙여졌을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바다 좀 걸었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바다 좀 걸었다고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차라리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것이, 그게 기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 이야기라고 제목 붙이는 것이 더 어울린단 말인가? 알쏭달쏭하죠? 답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겁니까? 나에게도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살면, 열심을 내면 실패하지 않고, 즉 바다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 뭐 그런 내용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 대한 여러분의 성경적 상식을 모두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연결됐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눠주셨죠? 제자들이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아, 이거 저기 무리들에게 좀 나눠줘 라고 제자들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도
그래, 이 기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기적이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기적을 지금 내가 거들고 있다. 이 기적에 내가 쓰임받고 있어. 나 말이지 예수의 제자야. 12명밖에 안 된 제자 중에 나 한 사람이라고. 제자들의 어깨에 뽕이 몇 개나 들어가 있었을까요? 한 3개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나는 받아먹는 너희 무리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나누어 주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 자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기고만장했겠죠? 예수님은 기고만장히 하늘을 찌르고 있던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그리고 배를 타고 야,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라. 근데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이 항상 다니던 갈릴리 바닷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 그 바다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스를 것을 그럼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고난을 당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예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그 바다에서 너희들 고난 당해라 라는 뜻 맞습니까? 대답이 쉽게 안 나오시죠? 나중에 이제 대답하시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너희들 그 바다에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 광야의 현장으로, 그 실습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 정말 나쁜 분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신다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우하실 수가 있냔 말이죠. 정말 예수님 그런 분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 하셨죠? 예, 기도하기 전에 뒷정리 하셨어요. 뒷정리. 다 보내고 청소하고 뒷정리 하시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셨을까?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예. 자신이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결국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날이 저물 때까지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가 저물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목적은 또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바다도 필요한 것이고요. 풍랑도 필요한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붙들어서 건져내시는 것, 그리고 함께 그 배에 오르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도의 구원에 비유한다면, 그 배에 오르는 것을 구원에 비유한다면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세상도 필요하고요. 이 세상이요. 썩어진 이 세상도 필요하고 이 세상이 불어닥치는 풍파도 필요한 겁니다. 예, 그 풍파로 인한 고난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성도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라고 하셨어요. 환난이 너희를 피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렁이는 그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듯이 예수를 따르는 교회, 즉 성도들은 이 죄악으로 창일한 세상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난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응당받는 거예요. 그죠? 고난은요, 주의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시죠. 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쩍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뭐라고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와, 이거는 하나님 아들임을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샷. 게임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광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왕이신 그분이 왜 광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들어가셨대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실 때 고난을 비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에게 보이시는 모범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말은 성도들도 예수가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은 고난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갈 때라야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뚫고 지나가고 계십니까? 지나가고 계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바다에 보내신 것은 야, 너희놈들,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만 자랑하는 이 교만한 자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악의 바다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너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테랑 어부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베테랑입니다, 여러분. 언제 역풍이 불고 언제 파도가 일어나고 어떻게 우회를 해야 되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힘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당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제자들의 자존감이 한껏 높아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고난의 바다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 경험, 노하우, 나의 능력과 지식, 경험 이러한 것으로 고난을 극복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너희들의 어깨에서 뽕을 좀 빼다오. 힘 좀 빼다오. 그리고 나의 손을 붙들어다오. 나의 손을 의지해다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다가오고 계세요. 제자들이 보고 놀랍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보고 유령이래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가 유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야 하나님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초풍하기 일보 직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떨기나 물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히에 아쉘 에히에.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 이것은 헬라어, 그 차이밖에 없어요. 동일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나는 유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다가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을 들고 오셨어요. 등심이 아니라 안심을 들고 오셨어요.
이 안심, 다르세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레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안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안심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두려움의 대상은 유령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나 예수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들의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너희들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나의 선한 손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하나님의 저주래요. 저주. 중국이 선교사들 핍박하고 기독교 핍박하니까 벌을 줬다 막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코로나에 걸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코로나는요. 자기들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자초한 인간들의 죄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 탓으로 돌리냔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만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손을 내미신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하나님 나빠. 그래도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손을 뻗어주고 싶어.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금도 덮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코로나의 저주를 보지 말고, 그리고 너희 각자가 처해 있는 너희의 상황,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거라. 나를 보고 안심하거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의 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난 줄 아셨죠? 제 설교는 특징이 있어요. 끝난 듯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 길으면 50분이 넘고 짧으면 30분이고 보통 40분에서 45분 그 정도는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아니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막 명령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돋보이기 원했던 거예요. 나 수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싶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오라고만 하시면 내가 한번 멋지게 바다 위를 걸어 보여드리겠나이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러니 한번 불러주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뱀이 꼬드겼잖아요. 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하나님처럼 돼야지? 먹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걷고자 한. 그 죄입니다. 어깨에 뽕이 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왜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어깨에 뽕이 안 빠졌어요. 교만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되보겠다는 선악과 따먹은 그 베드로의 죄값이 바다에 빠지는 사망의 형벌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베드로의 열심, 열정, 능력, 실력,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그의 믿음, 그런 것으로는 예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절대 네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미안하지만 너의 열심 열정, 네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믿음 아니야.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아. 그것은 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똥덩어리들이야. 죄악 덩어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을까요?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뭘까요? 우린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면 그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유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크고 어떤 믿음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여기서 작다고 하는 말은요, 베드로야, 너 믿음 없는 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바다에 빠졌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본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무슨 믿음 보이겠다고 지금 거드름 피우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인데 예수님이 한마디 첨언하시죠. 혈육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믿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과 노력과 봉사, 헌금으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해. 그런 믿음이 생겨.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부족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요. 아빠, 수영하면 되지. 그래요. 수영하면 된대요. 정답이지만 저는 그 답을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고난의 바다를 겪어내고 우리들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세상이라는 바다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목숨 살릴 만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목 놓아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 아파하래, 아담, 먼지, 티끌, 없음, 무라니까요. 그런 자들이 무슨 방법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의 손을 어떻게 붙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좋은 말로 야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곁눈질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주님께 다가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조금 걷는가 싶더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차디찬 바닷속으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보고 걸은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번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열심과 열정. 그것이 믿음이지 잘못된 믿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바람을 보고 무서워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 보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모두가 다 그 베드로와 같은 존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베드로들이에요. 베드로 손가락질 할 것이 없어요. 못 본다니까요, 주님을. 의미 없이는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해서 안 됩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열심보다 주님께 도우심 구하고 잠잠히 주님의 다가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내려요? 쓸데없이 배에서 타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열심과 열정은 쓸데없습니다. 그런 열심과 열정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야 내가 복받고 내가 돋보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바다에 빠져버려야 할 인간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풍랑으로 고난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소리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끌어올리시려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다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 나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괴로워요. 분노가 치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나약해요. 너무 무능력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내 자녀와 직장과 건강,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멈추면 생태계가 회복된다니까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나를 버리시고 온전히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떨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보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믿음 없음도 다 아세요. 우리의 문제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 슬픔, 처한 상황, 형편, 환경, 우리의 분노, 모든 것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를 부르세요. 그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손에 붙들려 예수와 한 배에 오르면 여러분의 모든 풍파가 잠잠히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요, 또한 각자 겪고 있는 상황과 처지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시겠지만 주님 손에 붙들림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고난이 그치고 진정한 안심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주님 손에 맡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허락하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